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드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성한 무아오니 오늘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드시며 은혜의 도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우리의 민경아 내게 밝히고 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너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고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멈춰서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는 겨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기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며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들은 영광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단위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통영에 저희 시온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통영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삶의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평안인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비 속에서도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과 간사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선생님과 봉사해 주신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에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해 이러한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어디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어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제가 물을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제일 힘들어요. 힘이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또 마무리를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1년 전도에서 마침 또 청소하는 주간이기도 하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러 오셨다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청소하는 것을 또 마무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좀 수월하게 했어요. 또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요. 저도 이제 본당과 또 쓰레기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렇게 다 하고 또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 다 제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하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뭐 하고 있겠다 예상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1층에 내려갔더니 이제 제 아내가 성경학교 때 사용했었던 슬러시 기계를 이제 그거를 씻고 닦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슬러시 기계를 이제 떼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떼어내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떼어낼 수 없는 것들은 여러 번 물로 이렇게 부어내면서 이제 헹궈내면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다 해놨고 제가 내려가니까 이제는 구석구석 이제 물방울이 맺혀 있고 이제 물기가 남아 있는 곳을 이제 마른 티슈를 가지고 다 일일이 닦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틀 동안 성경학교 하면서 피곤한 데다가 1층에 그 습하고 더운 날씨 가운데 제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이러다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죠.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안에까지 꼼꼼하게 다 닦아내야 된다. 지금 안 닦아내면 여기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곰팡이가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음료수를 만들어서 먹을 건데 이 큰일이다.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릴 수도 없고. 조금 있다가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잠깐 또 집에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엄마 지금 빨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피곤하면 좀 자지. 그럼 뭘 또 빨래를 한다고 또 가서 있나 그랬더니 수건이 또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수건이 쌓여 있느냐?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이제 수건을 쓰고 또 이번에 또 비도 왔잖아요, 그죠? 이 수건이 이제 젖은 수건이 있는데 그
그걸 이제 빨 거라고 이제 또 땀을 팍 흘리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좀 냈죠. 좀 쉬지, 뭘 지금 또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미 이 수건이 젖어 있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지금 빨래하지 않으면 이 빨래가 쉴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해놓고 쉬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또 빨래를 하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사모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거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할 일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걸 해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일하러 가야 돼요. 왜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려고요? 아니요. 가장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일을 해야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저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 마음 잘 못 알아주고 엄마 아빠가 내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섭섭할 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여러분들 돌봐주고요.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배고픈 걸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금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도 내 아이 먹이기 위해서 내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다 철이 드는 거죠. 그죠? 네, 다 철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째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또 이 비로 인한 사고와 또 어려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비가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진 않지만 이 날씨가 이렇게 계속 되다가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뭔가 조금 축축 처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 있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정서적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진짜로 주일날에 교회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주일 헌금할 돈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럴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비가 오는구나. 내가 오늘 갈 데가 있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도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싫을 수도 있고 실증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 때 누가 나한테 뭐라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제 지갑 안에 참 단순하죠. 10,000원짜리 몇 장만 있어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0원짜리 몇 장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누구를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죠. 누가 얼마 하는 거 이렇게 쳐다봅니까? 누가? 그런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저를 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 뭐부터 얘기할까요?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돈 없어도 예배 나와야 됩니다. 아무도 헌금 얼마 하는지 안 쳐다봅니다.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각 반의 대표로 한 사람씩 나왔더라고요. 성경할 때 얼마나 뛰고 그냥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볼 때도 애들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유일하게 유치부 애들은 충무교회 목사님, 이번에 우리 충무교회랑 같이 했거든. 충무교회 그 목사님 담당하시는 목사님 간증이 그래요. 아유, 우리 막내가 이제 몇 살이에요? 6살인가? 5살. 5살짜리 막내가 평소 때는 크게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그러더니요, 성경학교 때 밤에 그냥 뛰고 그냥 막 그냥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그리 하던 애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앉아 있더래요. 교회 가자고, 성경학교 가자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또 다 나온 것 같아. 네, 한 사람 빠지긴 했는데 그 다 나오고. 참 기특해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퀭해요. 네, 막 밑에 다크서클 다 막 이걸 막 다 감춘다고 감춰주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락이 되었다, 허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허락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 허락이 됐냐면, 원래는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다 죄인이다, 무죄다, 유죄다, 무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이렇게 도착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레토리움이라는 군대가 지키고 있는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됩니다. 쇠사슬까지 묶여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허락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내에다가 따로 집을 하나 얻어도 되고,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로마 군인 한 사람과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냥 거기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집 밖으로 막 싸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집 밖으로 막 싸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에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만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집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유대의 신임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2년 동안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갇혀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재판 그리고 공청회 뭐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 살펴보고 두 번 살펴보고 세 번 살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풀어줘야 되겠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람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마침 이제 베스도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니 이제 황제에게 이제 이 바울을 보낸 겁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송하는 책임자가 있었어요. 백부장인 율리오입니다. 여러분, 율리오가요, 이렇게 갈 때부터 뭐 벌써 베스도가 이렇게 보고서 작성해 놓은 걸 자기도 봤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헤롯 아그리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유대 땅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 그 자리에 다 모였었어요.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군사 지휘관들도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율리오도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없었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 데리고 이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줬는데, 가다가 보니까 뭘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 잡아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그가 이야기한 대로 배는 다 부서졌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도 있어. 그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사가 그를 물었는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가 손을 던져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걸 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율리오가 로마에 가서 보고를 할 때도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막 병 고치고 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짜 몸만 달랑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사도 바울들이 다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거기에 멜리데에는 사도 바울의 은인들이 벌써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에다가 사도 바울이 병 고쳐준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이 사람 도망갈 사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 겪어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신 변호해주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사람 덕분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허락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교적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군인 한 사람과 머물게 되어집니다. 원래 원칙은요, 이 군인하고 이 죄수가 함께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쇠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한쪽 손은 누구 손에, 이제 오늘 바울이니까 바울 손에 채우고, 한쪽 손은 누구 손에 채우고, 로마 군인의 손에 채웁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슨 의견이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묶여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요,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유대 총독이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서 이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풀어주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이제 공회를 한다거나 재판을 받을 때 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나왔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 의견은 실제로 묶여 있었다는 거죠. 집 안에 있었지만, 최소한 언제라도 혼자 있을 때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도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있지 않고 자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진짜 사도 바울에게는 잘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차라리 유력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허락을 받은 가운데에 3일째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높은 사람들을 그 집에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또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초청을 했느냐?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요,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방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를 할 때는요,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갑니다. 도시에 가가지고 먼저는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이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우리가 이때껏 믿었던 그런 신앙과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서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 또 사도 바울이 또 그 도시를 떠나서 또 어디로 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왜 짧아지느냐?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그냥 놔둬야 되냐, 뭐 그냥 들어봐야 되냐, 뭐 다 분별을 못 하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앞에 있었던 도시에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는, 여기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 사역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1차 선교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가는데, 2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이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안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아시아로 간다는 걸 알고 자기네 동네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늘날의 트로이, 드로아까지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던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마게도니아에서도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그쪽에서는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면서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도 2차 선교 잘했어요. 여러분 2차 선교를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간데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선교는 이제 다시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제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도 있고 함께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 갔다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갈라디아하고 이 에베소, 이 1차, 3차 선교했던 그 동네에 살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 멀리서부터 배 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 모함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배를 타고 로마로 오는 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지금 뭐 바싹 따라온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이 돼야 될 것은 왜 높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런 사람들만 좋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했느냐? 그때 당시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1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자기네들끼리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한일 회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에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번 추방을 당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방을 당했다가 들어와 놓으니까는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 잡힌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 불러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입장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바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율법이나 뭐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이런 그게 없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이렇게 지금 자신을 고발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은
자기를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재판을 하고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오히려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냥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할까? 여러분, 이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재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을, 로마 시민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벌을 받으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좋아요 또? 아니요, 좋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과 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뤘는데 2년이 지나고 총독이 새로 바뀌어도 변하는 게 있다 없다? 변하는 게 없으니까 나 이만큼 기다렸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유대인들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물려. 사실은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둘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소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이고, 너무 다행입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 모함하는 편지를 받거나 그런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막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죠.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하는가? 또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합니다.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좀 많이 궁금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어디를 가나 그렇게 소문이 나고 어디를 가나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안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우리에게도 전해주시고 당신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마지막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여러분, 뭘 정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오늘만 만나고 언젠가 우리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여러분, 이런 밥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날짜 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만났으니 우리 내일 올게요. 내일 모레 올게요.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 왔다고요? 아니요. 많이 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정도가 되냐?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야 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요, 그냥 덤덤하게
짧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새 집을 얻어서 그냥 로마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불러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끝.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뭐가 있었다고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다고 왔더니, 아유, 그래, 너는 그냥 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내가 군인 하나 붙여줄 거니까 그 군인하고 그냥 같이 있어라. 도망가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뭐가 있었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으로부터 모함과 그들이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급히 출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가지고 그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해가지고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 뭐가 있었다는 것?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몰래 죽이려고 이제 재판하러 이렇게 나오면은 매복해서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알게 되어서 가이사랴로 급하게 그 로마의 주둔에 있는 병사들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동원이 돼가지고 밤중에 급하게 이송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을 여러 번 받는 과정이 있었고 총독을 자주자주 만나고 그리고 그 총독이 가고는 신인 총독이 왔을 때에 또 그 총독과의 또 만나서 변론하고 고생하고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광풍 속에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이 있었고 배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섬에 어렵지만 상륙하게 되어진 그 과정이 있었고 불을 쬐다가 뭐가 튀어나와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콱 하고 깨물었던 그 과정이 있었고 멜리드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환경이 허락이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로마에 와 있고 그리고 눈 한번 또 감았다가 또 눈을 딱 뜨니까 내가 이제는 새 집에서 로마 군인과 함께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도망가도록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사람 같아.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한 번 더 자고 3일째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안 그래도 당신 만나고 싶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있었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처럼 오늘날 그냥 쑥 하고 이렇게 다 커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학교 다니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여기 오는 데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다?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일에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다 고생하면 나중엔 다 잘 됩니까? 고생하는 사람들만 나중엔 다 잘 돼요?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다 힘들고 어려웠다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 잘 됩니까? 아이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있는가? 다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허락을 받은 것이 무엇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반드시 로마에 가게 하겠고 로마에 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또 있었다느냐?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다고 다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리고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성취되어지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 한 번 더. 다 이유가 있다. 2차 선교를 목표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어요. 자, 또 따라합시다.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봄이 돼야지 피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이 있을까요? 개나리, 벚꽃, 진달래, 장미, 그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시인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봄꽃이 다른 계절에 피는 꽃보다 빨리 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봄꽃이 다른 계절에 피는 꽃보다 빨리 지냐면요. 다른 꽃들도 빨리 자라나라고.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봄꽃이 다른 계절의 꽃보다 빨리 지는 것은 너도 자랑하라고. 아멘 할 것까지는 아니고 봄에 꽃이 많아요. 물론 개나리가 겨울에 필 때도 있어요. 특히 통영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매착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착 없이 개나리가 한두 송이가 뽕뽕하고 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개나리가 미쳤나 그렇죠?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봄이 돼야지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겁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국, 또 모닝글로리, 나팔꽃, 또 해바라기. 해바라기. 애들이 발음이 안 돼서 해라바기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 가을이 돼야지 피는 꽃이 있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제가 코스모스 너무 좋아해요. 코스모스 또 국화 종류. 가을이 돼야지. 여러분 심지어 겨울이 돼야지 피는 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동네 꽃. 동백꽃.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때에 되면 좋겠죠. 그러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내가 이러나 저러나 뭐 나는 그냥 뭐 어차피 정한 대로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주실 때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잘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 나와야 됩니다. 네, 힘들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다. 여러분 그런 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날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 나가면 큰일 나거든. 누가? 마귀가 큰일 나거든요. 얘 오늘 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십니다. 광풍의 상황 속에서 살려주시고요. 독사에 물린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시고요. 배가 부서져도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주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약속받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즘 저는 신경이 바싹 쓰게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집만 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바싹 그냥 막 예민하게 그냥 막 안테나가 팍 올라왔는데 그냥 이 안테나 번개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수가 있습니까? 저 쉬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쉬면 다음 주에 설교 누가 해요? 예? 아, 뭐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오셔서 하면 됩니까? 실수가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저는 오늘 또 저녁 때 진주 가서 또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할 일이 또 있어요. 설교는 해요. 뭐 설교야 뭐 저는 뭐 시켜주면 고맙고 신나고 좋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성경학교 갔는데 수련을 해야 돼. 요 성경학교 하는데 요 어린이들이요. 선생님들은 하루에 한 끼씩 굶어가면서 2주째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성경학교 못 와요. 막 이러고 있어요. 입을 탁 때려요. 근데 그 애들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또. 기도하니까 또 그리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또 돼요 또. 중고등부도 수련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면서 2주 전부터 한 끼씩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니까 목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끝을 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같이 하는 거죠. 미안해요. 선생님들 한 끼 굶으니까 목사가 2끼를 굶어야 되는데 그럼 온 것짜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도 한 끼씩 굶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덕분에 이 곤두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까지 가보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세요. 목사님 살 빠지시겠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왕이면 빠지는 것도 좋지. 근데 아주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저 배 진짜 많이 고프거든요. 그러면은 밤중에 아무리 늦게 먹어도 12시 넘어서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될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물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 한 방울 넣어서 먹습니다. 네, 커피 한 방울 넣어서 먹습니다. 너무 진하게 마셔도 힘드니까 한 방울 넣어서 먹어요. 목사님, 요만큼도 한 방울이고 요만큼도 한 방울 아닙니까? 제가 이만큼 넣고 한 방울 넣는다 그러겠습니까?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까지 가보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 마음속으로 계속 굶었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계시는데 그래요. 힘든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힘든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있다? 과정이 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 고생한다고, 다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다 거두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 약속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3사람 이상 얘기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 그 과정을 잘 버텨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허락이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힘들지요 그만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펑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잡으셨어요.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울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대신 손 좀 잡아주세요. 저 대신 어깨 좀 두드려주세요. 지금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좀 잡아주세요. 좀 가까이 가서 좀 해주세요. 어깨 좀 두드려주세요. 좀.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다 거쳐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많이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 과정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다 이유가 있고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그 약속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한번 부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허락받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 거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아파도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 상해도 예배의 자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약속 안에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만나도 배가 다 부서져도 독사가 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과정 다 감당하고 살아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지 한마디만 들어도 울음이 터질 것 같고 따뜻하게 손만 잡아줘도 마음이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것처럼 이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시은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룻배 타고 도망갔으면 살았겠습니까? 도망간다고 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 함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생업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과정을 거치고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오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선교단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여름에 바쁘고 참 여름에 힘든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과 힘을 가진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구별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박수빈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수빈이를 이 땅에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빈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빈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그 곁을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수빈이가 세상 속에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우리 수빈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강지한 어린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우리 지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처짐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을 주는 아이, 소망을 주는 아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이 아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연약함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이 없도록 부모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성령학교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오히려 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었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았다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한 기도로 준비하였고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이번 한 번만 성경학교를 섬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고 주일날마다 그 아이들을 챙기고 그랬던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복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수고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전도회 회원들 그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갚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남아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약하고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대학생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특별히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 다음에는 꼭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격려하고 더 힘을 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구역장으로 또 교사로 섬기는 여러 손길들, 오늘은 또 임역 각 기관 원래로 모이는데 임역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신자들과 또 오랜 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시은 교회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와 오랜 장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